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말로 주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기리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대한 지식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감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이 거룩하오니 오늘 하루도 마칠 때까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 오늘은 기독교 핵심 교리 이제 타락,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간의 타락이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온 사건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이 역사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본문이 우리에게 그 타락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부모요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형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먼저 오염됐고 그런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받은 첫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크게 무해한 것 같지 않은 질문 하나를 턱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와가 틈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교만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뱀의 말에 넘어가서 자기 의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죄는 원래 우리 밖에서 왔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고 또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교만함이 외부의 유혹에 호응하면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껏 먹되,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내 영혼이 먼저 죽고 내 육체가 죽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삼중 죽음을 경고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권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타락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대하는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를 짓자마자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들이 지금 분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토록 친밀하게 다가왔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나무 사이로 피해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순전한 그런 영적인 존재였지만 이제 불순종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이제 사람은 영적 존재였던 그 흔적만 지닌 채 육에 속한 자가 되었으며 성령이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일에서 완전히 낯선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후로 사람은 날 때부터 세속적이고 육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초의 부부가 지은 이 죄는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죽음이라는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이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 삶의 불안,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이때부터 이제 인간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에서 이제 회복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킴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쫓겨났던 이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다시 불러들여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 결과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실체이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창조가 주는 경이로움, 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맛보았지만 범죄하는 즉시 그런 것들마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와의 해산은 진통과 연결되었고 이제 일상의 노동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창조 세계에 즉시 악영향을 미쳐서 이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의 삶에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속으로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도 지금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들어서 그저 한 명 죽는 것에 대한 충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뉴스 들으면서도 우리는 밥을 먹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그 충격을 한번 우리는 잠시라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을까. 또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생겼습니다. 신성한 결혼 제도가 뒤틀어졌습니다. 또 인간끼리 서로 복수하게 되었고 또 타락의 가장 이 끝판 성적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도덕함이 인간 사회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사악해져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심판을 불러오셨고 그래 하여서 첫 창조 세계는 물속으로 다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발전시켰던 이 초고대 문명 그 자체도 모두 땅 속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둘째 세상을 여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지만
이후에도 인간은 타락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가져온 결과의 목록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진단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기 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영광에서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마음의 추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스러운 천사를 봤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엎드려 절하려고 했죠. 아마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면 그때 아마 서로를 보면서 절할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장래에 이르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멀어질수록 창조 때 지녔던 그 영광과 존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계속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존엄을 잃은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인류의 비참한 그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리를 감춥니다. 왜? 진리가 다가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타락의 결과들로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타락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역사적 타락은 그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간 후손에게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모든 인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낳고 만 것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은 이제 인간의 그 원죄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타락의 결과를 모두 역전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타락의 결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변증한 것처럼 종종 우리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불신자들이나 또 신자들이나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차별 없이 임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좋은 일들로 인하여 너무 의기양양하지도 말고 또 이 세상의 악하고 슬픈 일들로 인하여 압도당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조금만 잘 돼도 우쭐해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불행을 만나면 징벌을 받는다고 또 느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만약 이 세상에서 모든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벌이 임한다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남겨질 것이 없다는 사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현세에서 어떤 제재도 없이 실행되고 있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즉각 심판하시는 것도 마지막 날의 형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또 우리는 너무나 부조리한 이 세상에 눌리고 말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고통당하며 또 어려움과 질병 등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통이 같다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덕과 악덕은 같은 괴로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금을 빛나게 만드는 그 동일한 불이 왕겨는 연기를 내도록 태웁니다. 하나의 도리깨가 쭉정 떨어서 쭉정이를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반면 알곡은 모아 드립니다. 같은 압착기에서 눌린다고 해도 기름이 찌꺼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검증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임하는 불행이 악인들의 경우에는 저주하고 파멸하고 근절시키는 작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지만 찬양하며 인내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합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당사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의 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타락의 영향력이 그대로 노출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 이것도 타락의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불볕더위 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원 교회들, 또 우리나라와 또 가정과 다른 교회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타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르도록 모든 인류가 그 타락의 영향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이 임하고 똑같은 불행이 임하고 똑같은 슬픔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타락의 결과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와 파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저희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고 하루를 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